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뭐를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누구였어요? 성령 하나님. 선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의인화되어 있죠. 뭔가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추상화가 된 추상명사인데 의인화가 되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 말하고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예배 때 이해하셨죠?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사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닿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네. 항상 선을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이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 밑에 있는 뜻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필사적으로 추적하는 의미. 네. 필사적으로 뭐 하라고요? 사냥개가 필사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냥감을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필사적 도망가는. 그렇죠. 사냥감 자체가 필사적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눈을 팔거나 딴 마음을 풀거나 너무 힘든데? 이런 나태한 마음을 가지면 사냥감을 물어요, 놓쳐요?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이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그 모든 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한눈 팔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1순위가 되는 어떤 삶의 목표나 목적이 있더라도 그건 좀 다음 순위로 내려놓으시고 뭘 따르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의 제1순위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죠? 성령 하나님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면 뭐가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성령 하나님 맨날 쫓아다니면 뭐가 좋아요? 잘 가르쳐 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능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오늘 여러분 보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포커스는 오직 하나예요.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누굴 따르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아무리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약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하면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신앙 제일 좋아해야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고 한다면 365일 기도 시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다 누굴 따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을 성장시키는 동력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모든 동력은
오직 죽을 힘을 다해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런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다니면 다 보면 내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뭐가 돼야 돼요? 사냥개가 돼야 돼요. 누가 사냥감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네. 그래요. 받은 분도 있는 것 같고 안 받은 분도 있는 것 같고 헷갈리네요. 자, 그런데 15절의 윗부분이죠.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자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네, 이 구절이 대비되는 구절로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지금 선을 따르고 있어요? 뭘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악을 따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누가 나에게 모욕을 했어요. 불쾌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되로 갚아주고 같이 맞짱 뜨고 같이 쌍욕하고 그러면 나는 선을 따르고 있어요? 악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악을 따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는 말에 대비되는 표현은 악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줍는 것이다. 선을 줍는 일은 은혜 없이 불가능하다. 네, 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성품의 근처도 못 가요. 오직 그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쫓는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성령님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염려근심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 죄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때 제가 뭐 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과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꼭 포함되셔야 돼요. 믿으시죠? 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거기까지. 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의 원형은 카이로인데 복수형은 카이레거든요. 카이레 해보세요. 뭐라고요? 카이레. 근데 카이레가 신적인 존재에게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인간끼리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우리 같이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샬롬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게 카이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뒤 하고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카이레. 하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이레. 하나님께 항상 뭐 하래요? 카이레 하래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기쁨, 구원받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신 그 감사의 기쁨,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의 또 다른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 오신 거 기억하세요? 네, 어디 놀러 갔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에버랜드를 갔어. 그랬더니 에버랜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요? 이렇게 맞이하죠? 그래서 나중에 브라질 선수가 축구 경기 끝나고 한국 사람들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이게 한국식 인사법인 줄 알았나 봐요. 이게 카이레예요. 네? 그게 뭐냐?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찾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반가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누가 내게 나타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면 그것에 대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자꾸 보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요구해요? 그게 아니라 항상 뭐 하라고요? 그걸 환영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카이레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카이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자, 오늘 우리 항상 선을 따르라와 항상 기뻐하라를 온전히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한두 번 봅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 보면 왜 이것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이 보여요. 이해하시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집에 지내는 자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지만 연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과 내 연인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같아요? 틀려요? 그거 같으면 연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거기에 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따라다녔으면 이 기쁨 알 것이고 내가 만일 하나님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이 기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게 저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건 여러분이 깊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 내가 그런 기쁨을 알고 있는지, 이 기쁨을 알기 위해서라도 선을 따르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믿으시죠? 제가요, 얼마 전에 믿음 좋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찾아다니는 분 만났는데 지식은 훈련이 돼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훈련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면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가 쌓은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 데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지식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데 필요한 거지 그것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전을 머릿속에 통째로 넣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워킹 딕셔너리라고 그래요. 물어보면 뭐든지 다 알아.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만 많이 쌓아놨지 실제로 자기가 그 지식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냥 도서관 같아요. 걸어다니는 도서관 같아요. 우리는 그런 지식 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당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데에 목표를 세우셔서 무조건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따른다? 성령 하나님을 따른다. 그 훈련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내가 늘 뭐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네요. 저를 또 이쪽으로 이끄시라고 저에게 이런 힌트를 주시는군요. 저를 또 여기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리얼타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자신에게 나타나신 선을 따르는 일에 지혜가 되기만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11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누구의 나라예요? 가인이 세운 인간 나라예요. 사탄 나라예요. 그러더니 바벨탑 사건까지 흘러와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셔서 언어를 흩어서 다 뭐 하셨어요? 인류를 흩어버리셨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씨앗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에 경험해 봤어요?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 도대체 신적인 존재인 건 알겠어. 영으로 임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또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신인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얼만큼의 땅을 주시겠다는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가 설명드려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머리가 나빠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인류가 만든 최고의 지능 AI 같아요. 연산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그것을 벌써 파악을 해가지고 이름을 다 짓는데 겹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보세요. 여러분 자녀 이름 짓는 일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이렇게 한동을 듣는다고 얘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되지? 근데 지나가는 족족 그거에다가 이름을 지어댔다는 게 이게 보통 연산 능력이냐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대공원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다 구경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 기억나는 동물이 몇 마리나 됩니까? 그 긴 이름이 다 기억나요? 한 60마리 이상 기억나면 그것도 대단한 걸 거예요. 거기에 만 몇 마리가 있는데 우리 그거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아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연산 능력이 뛰어난 아담이 왜 죄에 빠져요? 왜 죄에 빠집니까?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 바둑 뒀죠? 기계와 인간이 대결했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죠? 알파고가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둬요? 연산을 빨리 해서?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프로 기사들이 뒀다고 하는 바둑 어떻게 거기다 왜 뒀는지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딱 두기만 하면 이러려고 뒀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고가 왜 바둑을 잘 둡니까? 수없이 많은 프로 기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왜 죄에 빠졌어요? 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연산 능력은 슈퍼컴퓨터인데 데이터가 없어요. 한번 죄에 빠져서 그 결과가 어떤 건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슈퍼컴퓨터.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요. 이게 지그재그로 걸어요. 지그재그로 가죠? 왜 그래요? 데이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걸어간 것에 대한 데이터를 전수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황당하죠. 벼랑간 어떤 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가요. 도대체 이 신이 믿을 만한 신인지 능력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이 있죠. 근데 이걸 읽었어요, 안 읽었어? 이걸 안 읽었어.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원래 보편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내가 없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따라가도 되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2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요구를 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무리한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런 걸 요구해요? 집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 무엇에 대한 훈련? 무엇에 대한 훈련?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연단하죠? 내가 연단 받기 싫다고 하나님 연단 안 하세요?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나 연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진 않아요.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세요. 그러니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단의 기간이 짧고 어떤 사람은 연단의 기간이 길어요. 무슨 차이예요? 이수를 못했으니까 길죠. 그렇죠. 이수를 못했어요. 왜 이수를 못했어요? 이게 모든 연단의 포커스는 네.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죠. 다르죠. 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건지 내용이 달라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혼내키 해서 매를 들 때는요, 얘가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죠. 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아이가 싹싹 빕니다. 뭐 했대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거 아닌 거 하니까 내가 매를 내려요? 뭘 잘못했어? 부모님은 꼭 확인해요.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못 깨달으면 이 훈육은 끝나요, 안 끝나요? 이거 안 끝나요. 연단이 짧은 사람과 연단이 긴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나에게 왜 허락했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그거 모르고 시간만 어떻게든 에이 모르겠다, 연단의 시간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버티는 거야. 그리고 주구장창 버티기만 하면요, 그 연단 또 와요. 똑같은 연단.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언제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똑같은 연단이 계속 와요.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회초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회초리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 회초리를 계속 들고 있다가는 멸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초리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서 또 훈육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연단을 하시고 내가 연단 가운데 들어갔구나 라고 딱 캐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이 지난 다음에는,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연단이 지나가고 난 뒤에 실수하는 건요, 죄예요.
모르고 지은 것과 알고 지은 것은 하나님 같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선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요, 관계 중심적 사람이에요. 무슨적 사람이라고요? 관계 중심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요? 부모님을 따라요? 부모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오늘 이 명령을 받고 그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떠났겠죠? 11장 31절 32절이에요. 11장 31절 32절. 창세기 11장입니다. 31절 32절이에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분명히 12장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1장 31절 32절에는 아브라함이 주동이 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아들과 며느리와 조카를 데리고 떠난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께 말했더니 야, 신적인 존재의 명령을 거스리면 동티난다. 그러니까 일단 떠나자.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긴 떠났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떠났어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주동해서 떠났죠? 그래서 12장 4절 볼까요?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래서 잠깐 정착한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75세인데 11장 3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 데라죠? 데라가 죽어서 하란에서 그제서 떠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아브라함 집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서웠겠죠. 그래서 데라 아버지한테 고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경험 많은 아버지 데라가 그러는 거예요. 야, 신적인 존재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 떠나긴 떠나야겠구나. 그래서 떠났어요. 누가 주동해서? 아버지 데라가.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따른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쭉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멈춰버렸어요. 왜?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의 목숨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거지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란 땅에 정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촉구하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하란 땅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이제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주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땅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시작. 나는 선을 따르는 이름.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선을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장애가 되는 게 뭐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중심이야.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죠? 일 중심이에요. 일 중독이에요. 애굽에서 눈만 뜨면 아침부터 밥 먹고 노동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리고 뭐 하세요? 나랑 교제하지. 하나님. 광야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성 쌓을까요? 아니죠? 계속 물이 없어서 이동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 뭐 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 중심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일을 못하게 하세요. 관계 중심인 사람은요, 하나님과만 교제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니까 잠깐 모든 사람의 교제를 끊어놔요. 고립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따르는데 익숙해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냥 하나님하고만 만나요? 아니요. 그게 선을 따르는데 훈련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누굴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됩니까?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자꾸 사람들 만나는데 이상하게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자꾸 이상하게 시비거리가 생기고 자꾸 왜 이러지 요즘? 눈치 없이 계속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하나님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일단 자제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관찰하시라고. 대부분 일 중독인 사람은 일거리를 안 줘요. 관계 중심인 사람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능숙해지면 그때는 관계를 다시 풀어줘요. 그때는 다시 일 중심인 사람한테 일을 줘요. 일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을 만큼 훈련이 되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는 자식이 키가 1cm가 안 자라는 게 애타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애통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믿으시죠? 이 연단 올 때에 아유 배째라 난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고달파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고집 부리시면 끝이 없어요. 우리 몇 년 살아요? 100년 길면 100년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분 앞에 고집 부리면 누가 이겨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겨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귀찮아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흠뻑 들어가셔서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환영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써야 돼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향해서 환영했어야죠. 오, 당신같이 위대한 하나님 신을 제가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을 믿고 환영해야죠.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의 연단의 어깨슬을 짧아졌을 거예요. 짧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연단이 상당히 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관점으로 12장 이후의 아브라함 행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많은 부분이 풀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했고, 왜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데려갔고, 왜 저곳으로 데려갔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세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데 뭐가 방해가 될까요?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깨닫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죽을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내게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자꾸 하나님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걸리네요.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 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네요. 여러분 스스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장애가 되고 발목을 잡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예물 삼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 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제가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꼭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따르십시오.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이 선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를 찾으십시오. 그를 관찰하십시오. 그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끄시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그의 요구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죄를 어떻게 다 필요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나를 방해하던 사람들도 내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면 저 멀리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직 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얻습니다. 특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요. 또 오늘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연약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의 연약한 이곳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성령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또한 치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싫어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괴롭게 하고 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하늘평화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필사적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을 뒤따르기 원합니다. 앞서지 않습니다. 뒤따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